함께 읽은 시편 112편과 113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12편을 이렇게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시편 112편 말씀은 거기 앞에 있는 시편 111편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1편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성도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드리는 찬양이 시편 111편입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여기 111편 10절에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끝이 나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 이걸 잘 보시면 이게 112편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노래하게 되는데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오늘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 111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또 그걸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약을 하신 하나님,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복을 받도록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신 것을 표현할 때 말씀대로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한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이 계명을 잘 배워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계명대로 살도록 애를 막 쓰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자들이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걸 지켜보면서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게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부모의 복이 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서 같이 배우고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자신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 그 자신이 경외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대수가 3대를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넘어가게 되면요. 그 3대가 한 세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습니다. 인생의 한 대를. 30년에 세계가 넘어가면 90년이잖아요. 90년에서 100년까지 약 100년을 넘어가는데 이 100년의 기간 동안 한 가정의 대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기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주실 때 이 말씀을 너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네 아들과 손자에게까지 가르치라고 명령을 해요. 그게 한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과 손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함께 복을 받게 해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런 부모, 자녀, 그리고 그 가정,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대를 거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게 되면 그런 가정들이 모이면 그게 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모이면 교회가 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샤론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2편 말씀은요,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되는가? 여러분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계명을 절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의 후손이라고 돼 있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후손들이 강성해진다. 우두머리가 된다. 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복을 받게 되는데 부와 재물을 그 집에 있게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 부와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는 재물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충분한 재물, 내 기업 안에 각자에게 부족하지 않는 재물,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는 재물,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많이 가지는 부자가 아니고 부족하지 않는 부자예요. 부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라도 욕심을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함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많이 가졌는데 만족함, 욕심 때문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추구하게 되고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도 이런 만족한 마음, 욕심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면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 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등하니까 늘 불만인 거죠.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고 나는 하는데 안 된다 그러고 욕심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이죠. 행복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자들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게 주시는 복이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절대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가난한 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 보시면 아까 1절에 나오는 그 계명을 크게 절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에쉐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 여기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제가 좀 이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할랄이라는 단어에 야훼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할렐루 하게 되면 이게 명령어가 되고 이게 강조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찬양해라. 야훼를, 여호와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있게 찬양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쉐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참 이쁘다 그래야 되나요? 에쉐엘, 행복하다, 축복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된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내게 주신 그릇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요.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시는 기업이 있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을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요,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에 보시면 태양이 이 지구를 비출 때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밝은 쪽 사람이다. 빛을 비추는 것 같다. 근데 반대는 어둠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합당한 삶이 뭐냐 하면 내게 주신 것을 나눈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남에게 도와주니까 그걸 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걸 의로운 삶이라, 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제하는 것, 도와주는 것을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는 삶이라, 삶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정직한 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빛을 비추는 것 같다. 빛이 거기서 일어난다. 빛을 비춘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가 되고요. 그래서 잘 된다. 잘 된다는 표현이 토부, 좋다 이런 뜻이야.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정의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법대로, 말씀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부족하지 않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은혜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복을 받으니까 또 나누게 되고, 그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이 이렇게 썩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제의 삶,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나라 사람인 간에 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욕하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게 정말 인생을 압축해서 설명한 거예요. 진짜 시편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은요,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불신자들은 자기 방식대로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흉한 소문이 난다. 이 흉한 소문이라는 게 뭐냐?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소문들이에요.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도리어 악인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고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우리 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복을 받도록 돼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가 왜 기록됐냐면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들이 진짜 실현되고 있는지를 역사 속에, 시간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서가 사무엘상부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모세오경에 나오고 여호수아서 땅을 차지하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고난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 역사서가 나오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사무엘상에서 나올 때 그 역사에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를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둘 다 제사장인데 한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는데 그 집안이 망했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사무엘은 그 시대에 쓰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왕이 두 사람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왕도 잃어버리고 그 집안이 망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화를 맞고 죽이려 할 때 죽이지 않아가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자살을 하고 그 집안의 사람이 전쟁터에 다 죽고 나중에 다 심판을 받게 사울의 집안이 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시대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다윗 왕의 이름이 남겨질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역사에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겠지만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불순종한 자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자, 반드시 이런 삶을 살게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악인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가 재물을 헛도 빈구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는 거예요.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한탄한데 뭐냐면 분개한다. 화를 내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역사를 노래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기 때문에 늘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삶, 배려하는 삶,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나누고 섬기고 꾸어주는 삶, 꾸어주는 것을 손을 편다 이렇게 해요. 손을 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딜 가도요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뿔, 그 권세가 들려진다. 들림 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악인은 그렇지 않죠.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미움을 받아요.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막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사람을 멸시하고 이러면요 배척을 당합니다. 배척을 당하게 되고 배반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한탄하게 된 거예요. 분개하면서 이를 갈면서 소멸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라.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의 교훈이기도 하고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고 이게 세상의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기보다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의로운 삶, 의인의 삶, 또 나눠주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13편 한번 보십시오. 113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113편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이 113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절기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6월절이나 맥추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절기 때 전체가 다 이 113편으로 노래를 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찬송하는 건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3번 찬송이 나와요. 할렐루야 또 나오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찬양하라 3번 나오죠. 그리고 여호와가 3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아예 이 구절을 그냥 한 본문을 히브리어로 그냥 다 가져와 버렸어요. 한번 보시라고. 이게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글로 번역된 거지만 이 번역된 게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을 가지고 처음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번역본을 가지고 이 번역을 하고 뭐 영어 번역본, 뭐 라틴어, 독일어 번역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원문을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서에 맞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하면 좋은데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본문을 보려면 원어를 봐야 되거든요. 여기 이제 노랗게 해놓은 것은 할렐루, 아까 봤던 할렐루, 여기 야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 여기 보면 아베들, 여기 종이란 뜻이에요. 여호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할렐루, 찬양해라. 여기는 앳셴, 그러니까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조금만 보면 여기 여호와 보이죠? 여호와 보이죠? 여기 야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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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딱 보이거든요. 3번 찬양 이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는 힘써 찬양하라. 이렇게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종들아 찬양하라. 요거는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지만 쉽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다른 문장과 좀 다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눈에 익숙하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히브리어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강조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찬양해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일단 찬양해라. 그리고 종들아 그랬잖아요. 그 종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이나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전체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종들이니까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찬양하게 되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라는 거예요. 이름을 찬양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내가 안다고 할 때는 그 인격 자체를 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은 이 3번 찬양이 나오니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구나. 그건 너무 이제 방대한 해석이고요. 사실은 3번 찬양이 나오는 것은 강조형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그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에 대한 강조죠. 찬양이란 말 자체가 높여드린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곡을 붙이면 노래 가짜가 붙는 거죠.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란 말 자체는 시로도 되고 내 몸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그림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내 행동으로도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을 드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고 이게 찬송인 거예요. 사실은요. 찬송인데 가가 붙으면 노래가 되는 거죠. 찬송하는 노래. 그래서 곡조가 붙으면 찬송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이게 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다 찬송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라. 종들아 찬송해라.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찬송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1절이죠. 1절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요. 시간 개념, 시간적인 개념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예요.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때는 이게 태초가 아니잖아요. 인생이 흘러가는 중에 시간이 흘러가는 중간에 지금 내가 태어났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영원히 보통 거죠. 영원까지 찬송해야 된다. 내가 내 인생 전체가 이 영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내 인생을 거쳐서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내 후시대 나오는 사람도 영혼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후시대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중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3절에 보면요. 공간적인 개념이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건 태양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니까 우리 지구는 둥글을 걸리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빙글빙글 돌아가면 해가 다 비치잖아요. 해가 닿는 곳에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지구 전체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해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태양이 비치면서 일이 시작되고 식물이 자라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4절에는 보면요, 모든 나라가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 왕이 잘 세워져도 그 나라가 복을 받지요. 나라가 왕이 잘못 세워지면 그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권력자들만 보지 말고 그 권력자를 세우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그 땅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권이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죠?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또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서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그 백성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해라 그래요. 여러분,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113편 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우리 하나님이요, 높은 곳에 원래 계시는 분이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분이라. 이걸 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내재하신다. 이 땅에 오신다. 그 내주하신다. 내 속에 들어오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초월의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오셔서 살피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과 땅을 그냥 살피신다라고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성경을 살펴보면요, 욥기서나 시편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돼요.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으니 주의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모든 지으신 것을 간섭하시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4절에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하나님이 무슨 글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이 땅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과학을 연구해 보면, 천체를 연구해 보면 이 태양계 밖에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 밖에 우주가 있는데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이게 부딪히지 않고 서로가 유지하게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멍청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시계 하나를 봐도 이 안에 엄청난 부품이 들어가지고 돌아가는데 이 엄청난 부품을 돌아가는 걸 보고 이게 우연히 돌아간다고 말하면 그거 진짜 멍청한 거죠. 누군가가 설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맞춰서 1초도 안 틀리게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건데 이 시계 하나도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지구의 우주의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말한다면 진짜 멍청한 거죠.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가 우주를 상징하거든요. 이 코스모스라고는 이 우주 안에 모든 별들과 또 그 별 안에 지구란 작은 별 안에, 이 지구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자연들과 많은 동물들과 많은 식물들과 또 사람들끼리 얼마나 복잡하게 막 엮이며 설키며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셔가지고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철 따라 계절이 바뀌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막 집에서 따뜻한데 나오니까 에어컨 켜진 것처럼 갑자기 서늘해진 거죠. 계절 따라 이렇게 온도가 다 바뀌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야, 누군가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제가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병이 생겨서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요 산소 호흡기를 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숨 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 몰라요. 그냥 숨 쉬니까 쉬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요 숨을 쉬지 않았어요. 양수라는 물 안에 이제 알았구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양수라는 물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탯줄로 숨을 쉬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나오는 순간에 양수가 터지면서 공기 속에 나와버리니까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탯줄을 끊어버리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 끊기 전에 숨을 쉬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엉덩이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 때리는 순간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그 소리가 뭐예요? 그게 응애예요. 그래서 응애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숨을 쉬는 거예요. 허파가 숨을 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숨을 쉬면서 나오니까 이 공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 공기가요 산소하고 질소의 정확한 비율이 있어야 숨을 쉬는 거예요. 그 비율을 산소가 높으면요 우리가 가스불 켜면 바로 불 나버리는 거예요. 질소가 높아지면 숨 막혀 죽어버려요. 근데 그 비율을 정확하게 누가 맞춰놨을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건물 속에 들어와도 숨을 쉬잖아요. 밖에 나가도 숨을 쉬죠. 지하에 들어가도 숨을 쉬죠. 진공 상태가 아닌 이상은 숨을 쉬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확한 비율을 지금 맞춰져 있는 별이 지구밖에 없잖아요. 달에 가도 안 되고 화성에 가도 숨을 못 쉬어요. 이런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걸 맞춰 놔가지고 편안하게 숨 쉬며 살아가게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편하게 숨 쉴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그 숨을 쉰다는 거 제가 한번 입을 이렇게 막고 숨을 안 쉬어봤거든요. 숨을 막고 안 쉬어보니까 1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1분이 60초잖아요. 60초를 숨을 못 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많이 참는 사람은 5분씩 10분이 참겠죠. 근데 10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숨이 들어가야 피와 뇌가 살아가는 거예요. 뇌가 돌아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멈추면 죽으니까. 저는 이게 제일 신기했어요. 숨을 쉬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사람 몸에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하셨는데 이 심장을 내가 멈추면 죽거든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 멈춰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멈출 수 있으면 내가 죽잖아요. 근데 그 멈출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안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멈추고 싶은데. 하나님이 뛰게 해놓은 거예요. 이걸 자율신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스스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뛰게 하시니까 내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혈관에 피가 돌아가요. 근데 피가 딱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로 죽어요. 손가락을 끈으로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피를 안 통하게 해보세요. 이거 며칠만 있으면 손가락 떨어집니다. 살이 죽어요. 피가 안 들어가면 죽어요. 작은 미세혈관에 피가 통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살이 하얗게 돼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시신을 한번 보세요. 시신 보시면 하얘서요. 누렇고 하얗게 됐어요. 그러니까 피가 안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이 피를 돌게 했잖아요. 심장이 한번 쿡 찍으면 14초 만에 한 바퀴 돌아서 돌아와요. 14초 만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와요. 쿡 하면 또 돌고. 그게 피가 돌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피 하나가 딱 막히면요. 사람 죽어요. 근데 그걸 돌게 하셔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한 사람도 이렇게 신기한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막 어떨 때는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막 힘든데 근데 그걸 적당하게 맞춰 살아가잖아요. 지금. 기분 나쁘면 또 기분 좋게 살고 기분 좋으면 또 너무 좋으면 안 되니까 또 안 좋은 일이 또 생기고 적당하게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거죠.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 집을 만들고 또 휴대폰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자기가 편한 대로 기계를 만들어도 다 살아가게 하시는 게 다 하나님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멍청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절로 된다. 그냥 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죠. 제가 79장을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높고 위대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해라. 그리고 오늘 거기 113편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난한 자를 털어서 일하신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들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하죠. 이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러서 지도자, 나라 일꾼을 세우시는데 이 가난한 자를 부르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낮아지게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 사람을 낮춰가지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은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가면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니까 낮은 자리에 가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 일꾼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겸손하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전부 위대한 일꾼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이에요. 요셉이요, 11명 중에 제일 멸시받던 아들이었어요. 맨날 형들이 구박받고, 근데 하나님 꿈을 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정을 일으키죠. 가장 낮은 자를 쓰신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 사람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돼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썩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래 안 하면 교만해지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 보세요. 들판에 양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베들레헴 가장 가난한 동네의 목동이었어요.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같은 사람 아시죠? 세상의 겁쟁이인 거죠. 정말 겁쟁이고 가기 싫어하고 조금만 힘들면 물어보고 시험해보고 확실할 때만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절을 보시면요, 비천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라. 여기 이스라엘 문화 속에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멸시받는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롱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사실 여자도 수에 치이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속에는 여자를 숫자에 치지 않아요. 그만큼 하찮은 사람들은.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임신을 못하니까 어떻겠어요?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의 사라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애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멸시당했는데 그 사라의 이름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셔가지고 어머니 사명 감당하게 하셨다. 리브가도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됐죠. 한나도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고 분인나라는 다른 여자한테 멸시당했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했더니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게 하신 거죠. 기도의 일꾼 사무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귀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세밀하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좀 찬송해라. 할렐루야, 힘써 찬송해라. 할렐루 야훼. 할렐루야란, 제가 오늘 그래서 시험에 문제에 냈어요. 앞에 한번 보내주실까요? 크게 제가 한번 앞에 보여주시면 이 글자를 기억하라고 제가 오늘 성경 문제 보시면 할렐루야를 히브리어로 쓰세요. 제가 문제를 냈어요. 세상에 히브리어 쓰라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사람들 절대로 못 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한번 보고 뺏기세요, 한번. 해, 라멧, 바브, 요도 해. 할렐루야. 요거는 자음이고, 요건 밑에 있는 모음. 요건 아, 에, 우, 아. 이렇게 자음을 붙이면 할렐루야가 돼요. 발음을 그대로 하면. 이게 훈민정음하고 똑같아요. 모음과 자음을 붙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보면 히브리 문자를 세종대왕이 참고했다라고 돼 있어요. 모음과 자음이 붙어서 발음이 나는 글자는 히브리하고 한글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신기하죠? 이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힘있게 찬양해라.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를 힘있게 찬송해라. 여러분 오늘 112편, 113편 이 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또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공예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